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맡기신 화해 사역을 수행하는 대사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 바로 역사적 현장 속에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의 사역에 흠잡힐 일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방해될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답게 많이 참는다고 말합니다. 많이 참는 것이 뒤따르는 9개의 역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매맞음, 투옥, 난동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을 가리킵니다. 수고, 자지 못함, 굶주림은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현실에서 직접 당하는 육체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순결, 지식, 인내, 친절이라는 4가지 사역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행동과 동기가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요, 인내는 자신을 향한 악행에도 화내지 않고 용서함으로 견디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에 대해 품는 선하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화를 받은 바울이 성령을 통해 사역을 감당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거짓 없는 사랑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사역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울에게 맡기신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좌우 양손에 있는 의로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불의하고 어리석은 논리들을 막으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정이나 칭찬을 받았지만 동시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다고 말하는 것은 반대자들이 바울을 속이는 거짓 사도라고 비판했음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다는 것은 그는 불신 세계에는 무명한 자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명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다는 의미는 그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을 받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죽일 듯이 위협함으로 징벌을 받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선교와 목회 환경을 보면 근심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역의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으로서 재정 후원을 받아야 했고 직접 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고 자기의 마음을 넓혀 놓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마음의 자리가 넉넉하여 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의 심정이 좁아졌다고 말합니다. 적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선조자들에게 선동되어서 바울에게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여전히 이들을 영적 자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마치 보답하는 셈으로 마음을 넓히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여 수고한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도 마음을 넓혀서 자신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리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펼쳐놓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영적 영역에서 함께 섞여 일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탄의 세력을 거룩한 교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 만연한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를 경고한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5개의 수사 의문문이 뒤따라오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공통점이 없기에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영적 노력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거듭났어 새롭고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기꺼이 순종하지만, 불신자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이 본성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리알은 사해사본에서 사탄을 가리키고 그는 어둠과 불법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빛과 의의 나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협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모든 거짓 종교는 결국 우상 숭배로 귀결되기에 하나님의 성전과 그 어떤 일치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신자들도 성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형태로든 거짓 종교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처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불신자들이나 거짓 종교와 영적 혼합이나 교류를 단절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듯이 거짓 가르침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거나 선교하기 위해 교제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된 자들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온갖 고난과 오해를 견디면서 바울과 전도자들이 외친 구원의 은혜는 거룩한 삶을 그 열매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신, 불의, 어둠, 벨리알, 우상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중심에서 몰아내야 할 것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